안녕하세요. 1940년 5월이면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바로 그때죠. 네,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바로 그 시점에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취임하면서 발표한 글 성경의 영감을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죠. 맞아요. 이게 그냥 제목만 그런 게 아니라 꽤 깊은 신학 논쟁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 80년도 더 된 자료를 가지고 성경은 신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머레이가 왜 성경은 글자 하나까지도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주장했는지 그 논리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걸 그냥 오래된 취임 연설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상 당시 신학계에 던지는 출사표 같은 글이거든요. 아, 출사표요? 네, 머레이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유행하던 여러 좀 합리적인 대안에 맞서서요. 완전 영감설이라는 아주 전통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생각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고 또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따라가다 보면 이 논쟁이 왜 그렇게 치열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까지도 왜 중요한지 그 맥락이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전장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머레이가 싸우고자 했던 상대, 그러니까 그가 비판했던 다른 견해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전에 먼저 무너뜨려야 할 기둥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머레이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을 지목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부분 영감설입니다. 아, 이름 그대로네요. 부분만. 네, 말 그대로 성경의 부분만 영감받았다는 견해죠.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직접적인 계시나 교리는 신의 영감이지만 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겪은 일들, 이런 역사적 기록은 그냥 인간 저자가 쓴 보고서라는 거예요. 아, 굳이 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영감받았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바로 그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네요. 성경을 일종의 하이브리드 텍스트로 보는 거군요. 신적인 부분이랑 인간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맞아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굳이 모든 걸 신비의 영역으로 둘 필요 없이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은 분리해내자는 거니까요. 그 합리성이 바로 이 견해의 매력이죠. 하지만 머레이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자,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신의 말씀이고 어디부터가 인간의 기록인가, 이 기준을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아, 결국 그 판단을 인간의 이성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가 인간의 판단 아래에 놓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기준에 문제가 생기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견해는 뭔가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두 번째는 초점을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추는 견해입니다. 사람이요? 네. 성경 저자들이 영적인 고향감 속에서 글을 썼다는 건데요. 고향감?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가 위대한 문학적 영감을 받아서 명작을 남긴 것처럼요. 성경 기자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묵상하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종교적 영적 감동을 받아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인 성경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아, 이건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네요. 성경 텍스트 자체에 신적인 속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글을 쓴 저자가 특별한 영감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윌리엄 샌데이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진리에 더 깊고 효과적으로 감동된 소수의 사람들이 쓴 글이라고 했는데 딱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 견해도 머레이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영감이라는 게 사실 모든 신자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느끼는 성령의 감동이랑 본질적으로는 같고. 아,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보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그냥 아주 잘 쓴 신앙 간증문 정도가 되어버리거든요. 하긴 그러네요. 다른 위대한 종교서적이나 문학 작품과 근본적인 차이가 사라지는 거죠. 신적인 권위의 문제가 또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는 내용의 범위를, 두 번째는 저자의 상태를 문제 삼았는데 둘 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흔든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관점이죠? 네. 20세기의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칼바르트의 관점입니다. 이건 앞선 두 견해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철학적이에요. 오, 이 관점에서 성경책 자체는 그냥 인간의 증언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물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책이 지금 여기에서 라틴어로 힉 앤 눅크라고 하는데 바로 당신에게 말씀으로 부딪혀오는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 네, 바로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와. 비유하자면 악보 같은 거예요. 책장에 꽂혀 있는 악보는 그냥 종이와 잉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순간 그 악보는 살아있는 음악이 되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냥 책장에 있을 땐 인간의 기록이지만 성령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사건이 될 때 비로소 바울이 말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변한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굉장히 실존적인 접근인데요. 성경의 권위가 책 자체에 고정된 게 아니라 나와의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사건이라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신앙을 아주 개인적이고 생생한 체험으로 만들어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머레이는 이 세 가지 견해가 모두 계시나 영감 같은 단어는 사용하면서도 결국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장치라고 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견해들을 모두 논파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단단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격의 시간인데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 가지 대안적 견해에 맞서서 머레이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나요? 그의 핵심 논리는 어디에서 출발하죠? 머레이의 전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전공법입니다. 전공법이요? 네.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묻는 거죠. 외부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증언을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번역이 원문의 폭발적인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원어인 헬라어 테오프누스토스를 보면요. 이게 흔히 번역되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즉 인간이 쓴 글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느낌이라기보단 네네. 하나님에게서 숨처럼 나왔다. breathed out by God 이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이건 뉘앙스 차이가 아니라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숨을 불어넣었다는 건 일단 인간의 저작물이 있고 거기에 신적인 가치를 더하는 느낌이라면 숨처럼 나왔다는 건 애초에 그 기원, 출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요. 네. 머레이는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걸 바꾼다고 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작품에 신이 사인한 게 아니라 아예 신의 입에서 나온 신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아, 여기서부터 성경의 신적인 기원, 신적인 성격,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가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구절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감동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사실은 이끌려서 borne alone이라는 훨씬 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끌려서요? 네, 머레이는 이걸 마치 거대한 바람에 돛담배가 이끌려가는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아, 재밌네요. 선원, 즉 인간 저자가 노를 젓거나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압도적인 힘이 배를 이끌고 가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 저자의 개성이나 문체는 남아있지만 그 내용과 방향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어서 자신이 변화산에서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 즉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까지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전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신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보다 종이에 쓰인 글이 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머레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지점입니다. 인간의 기억이나 체험은 왜곡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직접 들은 신의 음성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신앙의 근거가 된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기록된 말씀의 신적 권위를 옹호하는 주장은 찾기 어렵죠. 사도들의 증언만으로도 이미 강력한데 머레이의 논증은 여기서 클라이맥스로 향하죠. 네. 이 모든 주장의 정당성을 보증해줄 최종 권위, 즉 예수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게 사실상 결정타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머레이는 예수의 생애에서 세 가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합니다. 네. 첫째,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자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며 돌을 들죠. 네, 그 장면. 그때 예수가 시편 82편의 한 구절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를 인용하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죠. 성경은 폐하하지 못하나니. 요, 이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변호하면서 그 근거로 구약 성경의 단 한 구절을 인용하고 그렇죠. 심지어 그 구절의 권위를 폐할 수 없음이라는 성경 전체의 속성으로 못 박아버린 거네요. 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구절 하나가 예수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대단하네요. 두 번째 장면은 더 극적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가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와, 하나님의 뜻이나 인류 구원의 계획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성취를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최종적인 이유로 들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맞아요. 마치 거대한 연극의 배우가 대본에 순종하듯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기록된 말씀에 맞추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부활 후에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의 죽음 때문에 절망에 까져 있을 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죠. 네. 이때 그들을 위로하고 깨우치기 위해 새로운 계시를 주거나 기록을 보여주는 대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가리키는 텍스트라는 사실을 직접 풀어주신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머레이는 예수가 구약 성경을 단순히 유용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까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대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논증은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네. 그런데 듣다 보니 한 가지 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전부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영감과 권위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엔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청취자께서도 바로 그 지점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머레이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논거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유추의 논증이에요. 유추의 논증? 구약이 옛 언약에 대한 기록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 더 영광스럽고 완성된 계시를 담고 있는 새 언약의 기록이 옛 언약의 기록보다 덜 영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더 위대한 내용을 담았으니 그 기록의 권위도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그래도 이건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추론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논거가 중요해집니다. 바로 사도들의 신적 권위에 대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논쟁이 생기자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와, 이건 그냥 제 말이 맞습니다 정도가 아니네요. 아니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기록된 말, 이것이 곧 주님의 명령과 동급이라는 엄청난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글에 신적인 권위가 깃들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편지에 직접 썼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글을 그렇게 인정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상호 인정의 논중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부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들을 이미 존재하는 다른 성경들, 즉 구약 성경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후대의 교회 회의에서 자, 이제부터 이걸 성경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미 서로의 기록을 구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존 머레이의 글을 통해 성경의 영감이라는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영감받았다거나 영적인 감흥이 높은 사람이 쓴 글이라거나 그렇죠. 혹은 내가 감동받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여러 견해들을 그가 왜 그렇게 비판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대신 그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며 예수님과 사도들이 바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대했다는 것을 성경 자체를 통해 논증했죠. 네. 머레이에게 이것은 그저 학문적인 교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성경의 신적인 기원과 절대적인 권위를 조금이라도 타협하게 되면 결국 우리 삶의 유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본 거죠. 아, 그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논의를 요약해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신적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용하다고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절대로요. 모레이는 이렇게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서의 성경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수많은 정보와 각기 다른 가치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절대적인 텍스트라는 개념은 어쩌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 대해 완벽하고 틀림없는 답을 주는 안내서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올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